계속해서 성령과 예언사역선이나 예언사역선이나 성경속의 은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신도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 집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성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12사도가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바쁘니까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의 활약이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사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12사도의 행적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에 따라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도니까 사도행전을 다 기록해야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들도 두드러지게 쓰임받은 사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름은 나오지만은 자, 그러나 집사 가운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2 사람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자, 스데반은 실장에, 성경 2장에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일단 바울이 되죠. 바울 사도가 됩니다만은, 그 바울이 주도무리에서 핍박할 때 순교한,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죽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하늘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우리가 비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아주 우리 크리스천들은 순교할 때 혹은 내가 죽을 때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으리라 하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스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데반이 이제 죽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은 be full of 되어 있어요. 무엇에 넘친다. full이라는 것은 그 full자가 뒤에 붙으면 많다,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beautiful, truthful, 이렇게 faithful 넘친다 그 뜻인데, 그래서 성령이 넘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충만이라는 단어가 딱 충만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만 해도 be filled with 채우는 충만이 있고 be full of 넘치는 충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그것은 be full of 넘친다 그 뜻입니다. 넘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영계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고 아마도 추측건데 그 순간 돌이 아무리 날라와서 온몸에 큰 상처를 주고 이러면 그들 숨겼습니다만 죽었습니다만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 스데반의 죽음, 순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 어디로 가라.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즘으로 치면 능력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그 길거리 전도라고 그러죠. 능력 전도. 미국 같은 데서 유행을 하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합니다만은 그런 능력 전도의 어떤 평신도 사역자의 가장 모범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빌립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길거리 전도 했죠.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평신도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자체가 참으로 우리에게 흥미를 일으킵니다. 그만큼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은사가 있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빌립 집사는 예언의 은사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빌립 집사 한 일이 나옵니다.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것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사는 축사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유도 하고. 여기서 이제 보통 축사와 치유가 다른 것이냐 물으신다면은 사실은 성령의 한 사역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개 귀신이 떠나갈 때 귀신이 가져온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면 그 문제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병, 뭐 중병, 뭐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가져왔던 귀신이 떠나가면은 희한하게 축사가 이루어지면은요 그 병이 낫습니다. 거기에는 뭐 피부병도 있고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해요. 어떤 것은 귀신의 역사, 어떤 것은 귀신의 역사 아니라고 선을 긋기가 참 애매한 것이고 영적인 사역에서는 모든 것은 다 마귀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 우리 고통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면은 문제가 풀려. 재정의 기름도 그런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집회 끝나고 안식 끝나고 좋은 일을 받고 몰쾌하면 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계좌번호 몇 번이냐 몇 년 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제 사회 가운데 여러 번 있었는데 돈이 막 들어오고 집 팔린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져왔던 막고 있던 흑암이 떠나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재정도 풀린다고 뜻입니다. 뭐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축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빌립 집사가 그걸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냐 강력한 은사가 뭐냐 또는 단연코 말합니다. 그건 축사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그때 축사를 통해서 치유나 뭐 재정이 풀리고 막힌 것이 풀리고 팔리고 열리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 영적인 원리다 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흥에는 항상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이 영적인 부흥의 특징이다. 20년 동안 부흥을 하면서 몇 살에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원리로 부흥을 인도합니까? 난 딱 단순하게 가볍게 쉽게 대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필리핀사도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 정통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부인한다면 당신이 틀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일곱 집사 가운데 빌립보서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즘 이제 평신도 사이라는 단어가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까지 발전했죠. 미국에 있는 비르몬 박사, 예언자죠. 플로리다에 있는 그분이 책에다 썼고 어떻게 그런 부흥물,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켰다고 보는데 그것이 제3의 물결과 연결되어서 제3의 물결에서는 평신도 사역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평신도가 예언 은사를 받고 치유 은사를 받고 축사 은사를 받아서 그는 치유팀에 사역팀에 예언팀에 들어가 사역을 할 때 이걸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직분을 따라 움직이죠.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에게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제일 은사가 강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목사님이 제일 예언을 잘하고 목사님이 치유를 제일 잘하고 축사를 제일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3의 물결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사상들이에요. 철학입니다. 영성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유합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사단이 지휘하죠. 뭐 연대에서 연대장이 지휘하고 자 사단장이 제일 총을 잘 쏩니까? 사단장이 표를 제일 잘 쏩니까? 뭐 싸움을 잘 잘합니까? 그건 아니죠. 리더십이죠. 사실은 포를 잘 쏘고 총을 잘 쏘는 말단 소총수도 1등병, 3등병, 병장들이 잘 쏘지 사단장이 잘 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움직이는 것은 사단장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 물론 리더십을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처는 평신도 가운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물결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사역팀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사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 조그마한 방에서요. 먼저 담임 목사를 안수해 줍니다. 나는 그걸 여러 번 봤어. 한국에도 사역팀들이 따라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 강사가 전하기 전에 제가 봤더니 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 목사 강사님은.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따라온 이제 청년들 주로 많죠. 한 사람은 배 잡고, 한 사람은 다리 잡고, 한 사람은 손 잡고, 팍! 한 30분을 막 기름 부으면 막 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할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서 와서 말씀 전하는데, 팍 풀어야죠. 왜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말씀 그대로 여러분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 육체가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님 못자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에너지 흘러나갔다 그 뜻입니다. 자, 이런 세계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회 때는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고, 이것도 안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민감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있어 그러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혀 이 세계를 몰랐는데 나중에는 민감하게 되니까 집회 장소에 가면은 여기는 이 교회는 기름부이 강하다. 또 어떤 강사가 딱 강단에 올라오면은요, 저분은 기름부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 특히 배님 집회라든가 그 등등이 강한 집회 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사가 등장하기 전 5분 전부터 갑자기 기름부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사람들이 말하면 믿으려나 모르겠네.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진짜 하나님 맹세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배님 집회에서도 주강사 배님 목사님 나타나기 전에 5분 전에 강하게 기름부이 신뢰 막 넘치는 걸 보고 강사가 곧 나타나시겠다. 틀리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은 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무슨 측정기를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빌립 집사는 축사의 은사를 가지고 치유도 하고 평신도 하고, 그리고 평신도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평신도 운동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스테반과 성경에서는 빌립 집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능력전도라고 그랬죠. 파워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야 됩니까? 능력전도.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저기서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착하게 생긴 청년 둘이 딱 걸어오다가 갑자기 그 사람 보고 실례합니다. 혹시 선생님 어디 옆구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셨는데 제 옆구리 아픈데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팀인데 선생님께서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제가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치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안 받을 리가 없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전화번호 따고 성함들 명함들 받아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능력 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 아마 존 빌슨 목사님인가 어느 그 교회에서 그게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있죠. 자, 그 능력 전도가 역시 제3영국교회에서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생소한 거죠. 그냥 전도지나 돌리고 그냥 예수 전도한 불신적 일찍이나 다니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죠.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양쪽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제 강팍한 시대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능력 전도가 필요한 시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옛날 교리 교육 무슨 이렇게 전도에서는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시대라 반발이 오히려 심합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능력 전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은 이제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어디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우리가 영어로 익사이팅하다. 흥미진진해. 너 어디로 가면 어떤 사람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저라. 이런 또 예화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겠냐 이거죠. 그것뿐 아니죠.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스튜어디스가 딱 걸어오는데 26분이 걸어오는데 여기가 간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전도자가 hello miss excuse me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당신이 보여준 게 있는데 당신 혹시 어떤 그쪽에 접근한 태클이 따로 있습니다. 가늠했지를 만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팍 터뜨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시키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전도했다는 뭐 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지 당연히 다 얘기할 수 없는 여기서는 진짜 다 할 수 없는 저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걸 갖다 능력 전도라고 하죠. 얼마나 신난 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기 나와요. 저런 다음 얘기죠. 어디 사모님 얘기했죠. 그 사모님 환상이 열려가지고 그냥 불과 얼마 만에 교인이 한 40명 이상 부흥이 됐는데 그분도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면 한 사람을 딱 보여주시면 그걸 얘기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흉내내서 공원에서 하다가 이상한 아저씨로 보였는지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통하더라고. 미국 가서 짧은 영어로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예스 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저기 공원에 가서 했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그때 식당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식당이 안 된다고 문 닫을 거라고 그래서 사장님 장사가 안 들으시죠? 안 드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 근데 누구세요? 기분 나쁘게 죄송하게 그래가지고 나 쫓아가가지고 쫓겨나왔잖아요. 쫓겨나왔는데 진짜 몇 개월 뒤에 문 닫았더라니까요. 그 가게가 식당이. 그래서 참 희한한. 그래서 능력 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가려면은 뭔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같은 듬직한 사람, 또 인상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필리핀사는 어쨌든 에드벤 에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이 에드벤 에이시가 복음을 전달받고 가서 전파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왔던 그 여왕의 후손들이 거기에 다 또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에디오피아가. 에디오피아가 요즘 경제적인 굉장히 성장이 빠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한국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6.25 때 파병국들 있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했던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놀라운 것은 253전인가 전쟁터에 싸움을 해서 253승을 했더라고요. 한 번 진 일이 없어요. 그게 그 황제의 아주 그 친위대 있죠. 지키는 근이 들어갑니까? 제일 용감한 부대를 파견했어요. 가서 자유를, 민주를 지켜주라고 목숨 걸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에디오피아를 돕고 있어요. 너를 도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 검색해봤더니 또 저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그 기념탑도 내가 봤거든요. 저기 인천 쪽에서. 콜롬비아를 우리가 굉장히 돕고 있더라고요. 파병국이라고. 유일하게 우리를 또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은 하여튼 은행장도 그 에디오피아에 복음 전파되어서 지금 기독교 국가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회교 국가가 하는데 자 그런 역사가 여기서 연결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빌립사의 세 딸도 예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은사가 유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퀘스천만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경험으로 볼 때 많은 경우에 예스 맞습니다. 희한하게 어머니가 기도 원장이었어요. 할머니가 능력이 있어서 희한하게 그 후손 가운데 능력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주 거기에 오시는 이 사모님, 목사님 그분도 바로 할머니가 예언 사역을 하고 능력 사역을 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예언이 이제 뭐 좋은 그런 예언을 받게 되었고 계속 꾸준히 나오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예언도 참 잘 이루어져요.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분이 확실히 잘 이루어지는가 봐요. 자, 필립사가 이런 분이다. 평신도 운동의 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평신도가 예언과 신유와 축사와 모든 사를 다 받았고 들어지게 사회를 했기 때문에 12사도 가운데도 그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많지만은 스테반과 빌립사는 평신도로서 성경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것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쓰시는 것은 그건 관계없다. 은사는 평신도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신을 부어주셔서 늙은이는 뭐 꿈을 꾸고 젊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통 신학에서는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아예 다루질 않아요. 다만 영성운동하는 그런 이제 쪽에서만 다루고 있고 그걸 평신도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중사이라고 하죠. 오중 사도와 뭐 선지자, 그다음에 부흥사, 교사, 목사 오중사이라고 그러죠. 오중사이라는 말을 지금 쓴 지가 오래됐는데 이것도 영성사관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빌립 집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인공은 물론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아니 부활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넘어졌죠. 쓰러져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고 보게 되고 나중에 이 사울은 저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산이 있는 곳이 아라비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신의 산 거기에 저는 바울이 갔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4장에 나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에 갔다고 되어 있고 그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딱 되어 있다고 못 받겠다고. 이것을 역시 신학자들은 정통 신학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신학교 몇 년 다녔잖아요. 아무도 그걸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때 눈 뜬 다음에 신의 산에 갔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다. 바로 엘리야가 3월 5일기상 19장에서 이세벨 쫓겨가지고 오더래요. 역시 신의 사람이잖아요.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바람과 지정과 불이 먼저 있고 세 명이 어디 들어갔다고 거기 엘리야 굴이 그 동굴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는요 그 동굴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대로. 자, 근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어디로 가라? 길리에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라.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안희숙 여사와 그 박 장로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제 때 일본에 가서 일본을 망한다고 일본 국회가 족자를 던지고 예언하셨던 박감주 장로님 그 스토리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의 그 간증도 보면은 박감주 장로님이 평양에서 어디 가면 어느 여학생을 찾아라. 이름 그렇게 맞다잖아요. 예, 박 장로님이 일본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희숙 역사가 그때 뭐 여고생인가 누구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일본을 잘하니까 같이 가게 되죠. 도항증이 없어서 박감주 장로님 도항증이. 근데 배를 타는데 일본 그 검사관이 눈이 멀었는지 달라고 보여달라고 하진 않아요. 안희숙 역사님 가슴 쫄고 있는데 그래서 더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농림부 장관이었던 츠다센 그 사람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결국은 잠입해 들어가서 저 2층에서 족자를 던지지 일본을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그 결국은 붙잡혀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 얘기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뭘 알게 해요? 사명을 알게 합니다. 자, 이게 연합사역의 중요한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언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그러죠. 바울이 예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언자입니다만은 자기는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를 사도라고 부르게 하는 사도의 기름부음이 있다고 하는 사명과 모든 걸 알게 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재미있는 미국에서 최한 목사라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 교포 한인 2세 목회자로 또 제3물교 리더로 쓰임받고 있는 분이죠.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도의 기름을 붓는다. 그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되고 기름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몸에다가 막 기름을 부어요. 그 리더들이 사도들이 와서 그게 동영상을까지 찍어서 아마 세계에 보급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때 그런 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도 리더로 잘 쓰임받고 있죠. 그때 역할이 뭐냐?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다고 예언하는 그 예언자는 예언자죠. 세우는 자는 예언자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1장에 나오죠.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멸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1장이 예언자의 어떤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게 바로 예언자. 아나니아는 예언자로서 사도를 세운다 이겁니다. 근데 그 뒤에 사역을 보면은 아나니아보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훨씬 크죠. 그렇다고 아나니아가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세웠으니까 큰 사역을 한 거죠. 그때 사역을 했겠죠. 연사역도 하고. 그러나 이제 사도로서 제대로 더 크게 쓰임받은 것은 바울 사도예요. 그때 우리는 예언자 역할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바로 세우는 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을 때 항상 세미나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되십시오. 저는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배우고 안수받고 다 훈련받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으세요. 나는 깨우는, 세우는
아나니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늘 즐겨 사용했어요. 진짜 그런 일을 많이 했겠어요. 저보다 더 크게 사용하는 사람도 저한테 배운 사람들 가운데,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합의 사역입니다. 세우는 자가 있어.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알게 하는. 그러나 누가 뭐 귀하고 돋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 쓰임받는 것이죠. 나중에 사역은 바울이 훨씬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나니아가 그러나 굉장히 못있게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너 어디로 가라. 가서 어떤 사람이 죽겠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전해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그게 아나니아 사역이에요. 종을 일으키는 종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만 다루겠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이제 성경에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분이고, 자, 요한을 얘기할 때 요한의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의 별명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뭐로 기억이 안 나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우레는 바로 번개의 천둥 아닙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만큼 성미가 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가 막내였다고 그러죠. 제일 젊었었다고, 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 20장에 나옵니다.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세 사람이 가죠. 두 사람이 가죠. 세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는 걸 보고 그걸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달려온 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 안에 안 들어가요. 입구에서 봅니다. 나중에 온 베드로가 저 깊이 들어가서 저 모든 걸 다 보게 되죠. 거기 보면은 계시의 원리가 정확히 나와요. 먼저 왔지만은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겉에서만 봐요, 이렇게. 머리에 수건이라든가. 그러나 베드로는 깊이 들어가서 다 모든 걸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계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깊이 열어주느냐. 먼저 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안에 들어갔던. 근데 그 둘 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납니다. 무덤만 구경하고 가버리죠, 집으로. 근데 거기서 끝까지 남아있던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울고 있을 때 전사가 나타나. 그 전사가 나중에 예수님을 바뀌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계시의 어떤 열리는 원리를 정확히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서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장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은 성격이 급했다는 거, 좀 빨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쫓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만찬 때 거기 보면은 또 요한과 예수님 관계를 알 수 있죠. 기대어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요한이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한 1, 2, 3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죠. 특히 요한복음 1서에서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 얘기해요. 본질이 네이처예요. 본질이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꿰뚫어봐. 저분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꿰뚫어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의 특징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사랑이신 줄. 바로 십자가 앞에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사도입니다. 그때 거기서 마리아,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묶어주죠. 그걸 스피리추얼 패밀리라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묶어줘, 이렇게. 그때 그 십자가 앞에까지 최후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12살 가운데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다, 이걸 알았을까? 제가 추측건들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깨닫는 것이, 제가 아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혹은 어찌날 보십니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가상처를 듣고 그 살이 찢기고 못 밖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보이신 모든 걸 바라볼 때 이 요한은 깨달아요.
한 마리 어린 양을 깨닫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깨달아요. 즉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휴장이 위에서 그를 찢어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알게 한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물론 성경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한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쫙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13장에서 가장 좋은 길 보인다고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로마서도 10장, 12장 은사장,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제일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또 베드로도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의 신약에 영성의 대가가 바울, 요한, 베드로 다 영성의 대가들 아닙니까? 그 영성의 대가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해서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물론 부정하지 않아요. 귀하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은사가 필요하다. 이 등식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계 은사자들은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은사는 사랑을 위한 도구고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 은사는 부정하지 말고 또 은사가 제일 높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다 이런 요한과 바로 바울, 이런 베드로, 이런 사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요한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참 특징 있는 사역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장차 묵시록이죠. 장차 어떤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서라든가 뭐 에스겔서라든가 구약에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사실은요. 뭐 다니엘이 특별히 새롭게 본 것도 있겠지만, 아니 저 요한이 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구약에와 흡사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단일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종말과 심판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미 다 다녀져 있는 것들인데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어디서 밤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환상을 보고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 중요한 것이 구약과 신약의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니엘이 다시 보여줬잖아요. 그것은 연결됐다는 겁니다. 일관성, 역사성 그러면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다시 재림에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벽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다 정립한 사람이에요. 물론 계시를 받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요 구약과 신약의 통합과 연합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는데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은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통합이다. 그래서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와 12지파를 곱하기 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다가 알레르라는 글자 하나님의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용사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2번 나와요. 구약 백성의 대표 14만 4천, 신약 백성의 대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용사의 뽑아서 쓰는 용사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꼭 구원받을 자의 최종적인 수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이용하면은 뭐 신천지처럼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구원받는 자의 총수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삼병용사의 개념이에요. 항상 한국에서는 용사의 개념,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숫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이제 장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요한이 뭐 순교했다고 봐야 됩니까? 순교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마도 우리는 순교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밤모습이 돌아가셨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요한 사도는 순교했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 공동체를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요한 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요한 복음을 직접 기록했냐 아니면 제자가 받아 썼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요한이 지도했던 공동체, 요한이 리더로 있던 사도로 있던 공동체에서 그게 기록된 겁니다. 요한이 기록했든지 제자가 기록했든지 받아서 했든지. 근데 거기에 사상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 조회, 빛,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류로부터, 당시 주류 크리스찬 공동체로부터 약간 비껴나요. 어떤 영성 공동체, 혹은 약간의 그 종말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일반 세상과 일반 믿는 사람과 좀 구별시키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온 작품일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쓰는 단어가 그런 것들이에요. 참, 뭐, 생명, 이런 걸 잘 씁니다. 왜냐? 구별하기 위해서. 되게 오염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를 사수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립니다. 저기 많은 사람이 물어요. 자,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가르치는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말하는 통치다. 어느 신학자가 쓴 책이 다 쓰기 유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통치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갈 때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저는 토라를 공부하고 제 내린 결론은 그것도 다 맞는 얘기지만은 샬롬이다. 평화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평화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글자도 이 샬이 이게 부서뜨린다. 신이라는 단어 이렇게 글자가 부서뜨린다. 이빨 모양 따온 거거든요. 영어로 스매시, 스트라이크, 전부 이게 부서뜨리는 것은요. 피하는 것은 S를 써가지고 이게 이 히브리서 온 겁니다. 사실 뭘 부서뜨리냐? 샬. 이게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 히브리 글자에서 온 거죠. 이렇게 목자의 지팡이에요. 바, 쇼롬할 때 연결됐다. 연결됐다 그 뜻이에요. 맨. 이건 권세, 제국, 마귀의 나라를 말합니다. 물을 의미하는 건데 맨이라는 것이. 물은 되게 사단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에서 뭐가 와요? 열불과는 짐승이 올라오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의 제국의 그 권세를 부셔뜨리는 게 샬롬이라. 마귀가 떠나지 않고는 샬롬이 올 수가 없어요. 평화가. 얘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것을 가장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한 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그거 아닙니까? 독사골에 손을 넣고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그때 그 사자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로 로마, 바벨론, 헬라, 이런 나라가 바로 사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 게 자기들의 어린 양이 힘이 없어요. 맨날 전쟁에서 지고 짓밟히니까. 근데 성경의 그 이상은 그 사자를 죽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노는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핵심이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히 더불어서,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영원히가 없으면, 영원히가 빠지면 그건
세상 정치가 제안하는 겁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든 정치 집단들이 다 잘 먹고 잘 자고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바로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치 어떤 집단이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축복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영원히 하나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사회.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의학이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히 더불어 함께. 그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 에덴 동산을 복락원이라고 해서 다시 인도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끝장 21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찾는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뭡니까? 하나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본질을 먹을 때 하나님 영생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물론 메시아입니다만은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요한 캐슬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한 게 요한 사도예요. 바로 위대한 사도죠. 그죠? 야, 그러고 보면은 베드로도 위대하고 바울도 위대하고 요한도 위대하고 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소설가가 쓰겠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누가 소설가가 이거 창작이 쓸 수 있겠냐는 얘기죠.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자들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전 강조에 은사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편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위대합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200명 모이는 교회 건물되어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집사람이 묻더라고. 저 테스트하는 건지 성향을 묻는 건지 목사님은 이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내가 예언하고 뭐 세미나하고 있으니까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 어쨌든 집사들 그 운영위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저를 담임 목사로 초빙한다고 저를 와달라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 기도때 네 자리가 아니다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죠. 지금 생각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 이상으로 성경 속의 은사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드립니다.